올 한 해를 잘 마무리하게 하여 주시고 다가오는 2021년은 실기롭게 준비하여 교회가 영적으로나 양적으로 풍성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하나님이 이 세상의 창조주이시며 주관자이심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이 세상의 주인 양 행세했던 저희들은 아무런 힘도 쓰지 못하고 그저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섭하셔서 이 사태가 얼른 진정이 되어 예배가 회복되고 성도 간의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목자를 통하여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전하신 말씀 위에 성령님 함께 하시어 강박한 저희 마음이 열려서 아멘으로 받게 하시고 남은 생 살아가는데 힘과 능력의 말씀이 되는 그러한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주의 날 성도 간의 믿음의 교제와 사랑이 곤면이 있게 하시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서로 간의 위로와 힘이 되는 그러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3절부터 4절 2절입니다. 다 함께 보겠습니다. 3절 4절입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을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암이로다. 아멘. 이제 신혼예단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안창근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부족하지만은 여러분들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아무쪼록 성도 여러분들에게 귀한 은혜를 끼치고 돌아가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른 막대기보다 못한 부족한 종이 이 시간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들고 섰사오니 주님께서 종의 입술을 말씀의 도구로 사용하시사 성도들에게 꼭 필요하고 이 시대를 극복할 능력과 은혜의 말씀으로 선포케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집회서 30장에 보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내 마음을 근심이 억누르지 못하게, 내 마음을 불안과 염려가 짓누르지 못하게 꼭 내 마음을 지키라. 왜냐하면 근심과 걱정 때문에 사람은 그 수명이 단축되고 온갖 질병에 시달리게 된다. 집회서 30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이 말씀은 오늘날 현대의학에서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오늘날 의학에서 말하는 우리 인간이 앓고 있는 병의 대부분이 불안과 스트레스로 인한 결과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마음은 곧 생명의 근원이다. 여러분, 우리 마음을 지키되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 불안과 고민과 걱정이 우리 마음을 짓누르지 못하게 우리 마음을 단단히 붙들어 내야 되는 겁니다. 현대인들이 지금 여러 가지 재난으로 인하여, 사고로 인하여,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하여 불안하고 떨고 있는 이런 때에
오늘 우리에게 가장 절실하고 적합한 말씀이라면 우리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을 모든 불안과 염려와 근심으로부터 우리 마음을 안전하고 평화롭고 우리 마음을 기쁨과 즐거움으로 우리 마음을 꼭 채워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난세를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도입니다. 잠언에 보면, 잠언 17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또 잠언에 보면 마음의 근심은 뼈를 상하게 한다. 여러분, 이 마음에 근심한다는 것, 우리 뼈를 상하게 할 만큼 그렇게 독을 끼친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마음의 즐거움은 앓던 병도 낫게 한다. 여러분, 마음이 즐겁고 마음이 기쁘면은 아무리 어려운 병에 걸렸다 할지라도 그 병에서 나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다. 양약입니다. 약 중에서도 제일 좋은 약은 우리 마음의 평화와 마음의 즐거움을 간직하는 것입니다. 우리 영암교회 성도님들, 정말 이 어려운 때에 우리 마음을 어떻게든지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감사로 우리 마음을 평화롭게 유지하는 이런 지혜를 터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즐거움이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즐거움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하는 마음의 즐거움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대개 우리가 아는 대로 눈에서 즐거움을 얻으려고 합니다. 야, 참 곱다. 야, 참 놀랍다. 야, 참 아름답다. 세상 사람들은 눈을 즐겁게 함으로써 마음의 즐거움을 얻으려고 합니다. 또 세상 사람들은 입에 넣는 음식의 맛, 미각에서 마음의 즐거움을 얻으려고 합니다. 어디 좀 소문난 맛집이 없는가? 어디 좀 맛있는 음식이 없는가? 100리, 200리도 따라가서 찾아가서 거기에서 그 음식을 먹는, 그 음식을 입에 먹음으로 마음의 즐거움을 얻으려고 합니다. 또 세상 사람들은 뭘 만져 촉감해서 즐거움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눈으로 얻는 즐거움, 입으로 얻는 즐거움, 촉감으로 얻는 즐거움, 그 아무것도 아닙니다. 정말 부질없는 겁니다. 가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우리 영혼을 살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잠시 세상의 육체의 즐거움뿐입니다. 여러분, 아마 육체의 즐거움을 가장 많이 누리고 죽은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이 세상에서 역사상 육체의 즐거움을 가장 많이 누리고 죽을 때에, 야, 헛되구나. 내가 세상에서 미친 짓을 했구나. 그렇게 고백하고 죽은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에 있습니다. 누군지 아십니까? 여기 아신 분이 계신가요?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은 후궁을 700을 두고 첩을 300을 뒀습니다. 1000명의 여자를 거느리고 살았습니다. 또 모든 그릇을 전부 다 금으로 만들어 갖고 살았습니다. 먹는 것, 입는 것을 모든 것 가장 화려하고 호화스럽게 살았습니다. 그는 오로지 눈의 즐거움을 위해서, 입의 즐거움을 위해서, 육체의 즐거움을 위해서 살았는데, 그가 마지막에 전도서 2장에 보면 내가 추구했던 그 모든 즐거움을 지금 돌이켜보면 헛되도다. 다 바람을 잡는 것 같았구나. 내가 미친 짓을 했구나.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솔로몬뿐 아니라 우리도 생각을 잘못하면 헛된 즐거움을 위해서 살다가 인생을 허무하게 마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계신 성도 여러분들은
우리는 이런 헛된 즐거움을 위해서 살다가 허무하게 이 세상을 마칠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즐거움, 우리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즐거움, 가장 우리를 고상하게 만들고 우리를 영화롭게 만들고 우리를 가장 복되게 만드는 그런 즐거움을 위해서 살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그걸 준비해 갖고 왔습니다. 저도 이 말씀 가운데서 은혜를 받고 여러분들도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참된 마음의 즐거움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우리를 불렀는데,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마음의 즐거움, 영혼의 즐거움, 우리 내면의 즐거움을 저와 여러분들이 꼭 간직하고 이 자리를 떠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은 이런 마음의 즐거움, 내면의 즐거움, 영혼의 즐거움을 위해서 살라 하는 그 즐거움 무엇일까요?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는데요. 첫째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즐거움입니다. 다른 거 아닙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즐거움이요, 나의 기쁨이요, 나의 생명이요, 나의 소망이요, 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오직 하나님만 생각만 해도 우리 마음이 기쁘고, 하나님만 불러도 우리 마음이 즐겁고, 우리 영혼이 날뛸 것 같이 그렇게 즐겁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 놀랍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복이 너무나도 고상하고 너무나도 막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릴 때 여러분 좀 잘 들어보세요. 1567년에 독일의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에서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복과 은혜와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애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속량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이 구속의 은혜, 이 속량의 은혜, 이보다 더 기쁘고 더 감사하고 더 좋은 일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죄를 하나님께서 그 애아들을 통하여 우리 죄를 다 씻어주시고 우리를 제사함을 주시고 우리에게 구속함을 주셨으니 우리가 얼마나 기쁩니까? 날 구속하신 예수를 영원히 찬송하겠네. 여러분, 정말 나를 구속하신 예수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 마음이 기쁘고 우리 마음이 즐겁고 우리 마음이 감격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은혜가 뭘까요? 우리를 마귀의 사슬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줬습니다. 우리 예수 믿기 이전에는 우리가 마귀의 종입니다. 사탄의 도구로 우리가 쓰임받던 우리들입니다. 우린 죄의 종이었습니다. 사망의 종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마귀에게서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죄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우린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참된 자유와 해방과 기쁨을 누리면서 삽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이 어찌 기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이런 자유를 얻었는데 왜 우리 마음이 기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마귀에게서, 죄에서, 사망에서 해방된 우리 여러분들, 우리는 한없이 기쁘고 우리 마음이 즐거운 것입니다. 제가 목회 생활을 한 30년 했어요.
근데 결혼식도 많이 했지만은 결혼식도 지금도 은퇴 후에도 지금도 이 결혼식 주례를 맡아서 자주 이제 결혼식 합니다만은 결혼식보다는 제가 장례식 때 많이 은혜를 받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장례식 때 왜 은혜를 받느냐?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죽을 때는 장례식에서 애곡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애곡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찬송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왜? 우리는 이미 사망에서 해방돼서 하나님의 영원한 영생의 나라를 보장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여러분들 이 사망의 권세에서 죄와 사망에서 사탄의 권세에서 해방받은 우리 마음이 기쁜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제일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신지 아십니까? 우리를 얼마나 귀히 여긴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면 저와 여러분들 머리털 하나도 상치 않습니다. 우리 지금 겁먹습니다. 뭐 질병 때문에 뭐 여러 가지로 염려하고 불안해하는데 이거 다 믿음이 없는 소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되 주무시지도 않고 언제나 깨어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이 하나님의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시는 이 하나님의 손길을 생각할 때 우리 마음이 평화롭고 기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이런 놀라운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 마음이, 우리 영혼이, 우리 내면이 한없이 기쁘고 즐겁고 감사와 찬양으로 넘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여러분들 이 험한 세상 속에서도 늘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하는 이 내면의 기쁨, 어디서 주어진지 아십니까? 화해와 화목과 관용에서 주어집니다. 화해, 서로 아주 화평스럽고, 관용, 서로 포용하고 용서하는, 화목하는 것. 이 화해와 화목과 관용에서 우리 성도들의 내면의 기쁨과 내면의 참된 즐거움이 솟아나는 것입니다. 잠언 17장에 보면 마른 떡 한 조각을 먹으면서도 서로 화목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면서 서로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참된 마음의 평화와 기쁨은 잘 먹는 데서, 잘 입는 데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가정 공동체나 우리 교회 공동체나 우리 이웃끼리 서로 화목하고 화평하고 서로 관용하고 서로 용서하는 가운데서 주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집회서에 보면 아주 재미있는 말씀이 나옵니다. 다투는 아내와 큰 집에서 살기보다는 차라리 사자나 공룡과 함께 애롭게 사는 편이 낫다. 그건 남편도 마찬가지입니다. 다투는 아내뿐 아니라 다투는 남편과 같이 사는 아내도 그건 괴로운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떻게든지 우리 가정이나 우리 이웃에서 관용과 화목과 화평을 유지하면서 우리 마음의 평화를 유지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 여러분들에게 주신 직책 가운데 가장 중요한 직책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직책 가운데 가장 중요한 직책은 고린도후서 5장에 보면 화목해 하는 직책을 우리에게 주셨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너는 내 가정에서, 너는 내 직장에서, 너는 내 교회 안에서, 너는 내 이웃에서 화목해 하라. 이거 내가 내게 주는 직책이다. 내가 이 화목의 직책을 감당하면은 너는 세상에서 맛을 내는 소금이 된다. 너는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는 등대가 된다.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이 화목케 하는 직책을 받았는데 이 화목케 하는 직책을 여러분들 우리 가정이나 우리 이웃이나 우리 교회 안에서 잘 실천함으로써 우리 가정이 기쁘고 우리 이웃이 평화롭고 우리 하나님의 교회가 사랑과 연합 가운데서 참으로 천국을 나타내는 그런 역사를 이루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직책을 하나 준다. 내가 내게 너희 제자들에게 하나의 직책을 주는데 너희가 이 직책을 감당해야 된다. 만약 이 직책을 감당하지 못하면은 너희는 내게서 버림을 받고 세상 사람들에게 발핌이 된다. 그 직책이 뭔지 아십니까? 화목케 하는 직책입니다. 제자들대로 화목하게 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화목하지 못했어요. 서로 분쟁했습니다. 서로 다투며 서로 시기하고 미워했습니다. 서로 머리가 되고 서로 으뜸이 되려고 발버둥을 쳤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실망했습니다. 크게 실망했습니다. 어린아이로 돌아가라. 어린아이로 돌아가라. 여러분, 우리 모두가 화목케 하는 직책을 우리 가정에서나 이웃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잘 실천해야 되겠습니다. 집회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크게 즐거워하는 것 3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형제 간의 우애, 둘째 이웃 간의 서로 친절, 셋째 부부 간의 의가 좋은 것. 여러분, 이 부부 간의 의가 좋은 것, 이게 즐거움의 원천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부부 간에 서로 의가 좋은 것, 이게 모든 기쁨의 출발입니다. 형제 간에 우애하고 형제 간에 서로 사랑하는 것, 용서하는 것, 이게 가장 큰 행복이고 기쁨입니다. 시편 133편에 보면 시인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형제가 서로 화목하며 서로 연합하는 것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형제가 서로 연합하고 서로 화목해서 하나 되는 것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헐몬산에 이슬이 내림같이 하나님의 축복이 그들에게 내리리라. 여러분, 화목과 화평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참된 평화를, 참된 기쁨과 참된 즐거움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참된 기쁨과 즐거움이 어디서 오는가? 지금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온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형제가 서로 관용하고 화목하고 화해하고 사랑할 때 온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는 좀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말 참된 즐거움이, 기쁨이 어디서 오는가? 오늘 여러분들이 같이 읽으셨죠? 오늘 여러분들이 로마서 5장 3절로 4절을 읽으셨습니다. 그게 그 답이 나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노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을 낳고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알미로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기쁨은, 즐거움은 환난과 고난을 통해서 주어집니다. 이건 역설이라 그러죠. 역설적이라 그럽니다. 이거 파라독스라고 그럽니다. 이건 정말 파라독스입니다. 우리 세상 사람들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니, 고난당하는데, 환난당하는데 왜 기쁩니까? 내가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왜 즐겁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고난을 당할 때 그때 기뻐해야 되는 겁니다. 환난을 당할 때 그때 즐거워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여러 가지 고통을 겪을 때 그때 하나님 앞에 기뻐하며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평생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왜 성도가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여러 가지 고통을 당할 때 왜 기뻐해야 됩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 자신의 아주 힘든 병을 알았습니다. 얼마나 고약한 병을 알았는지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사탄의 가시를 주었구나. 사탄의 가시와 같은 그런 아픈 고통을 내게 주셨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한때는 그 가시를 빼달라고 하나님 앞에 3번씩이나 간절히 기도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다시 깨닫습니다. 아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이 사탄의 가시를 준 것은 나를 유익하게 하려고 하신 것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가시 때문에 오히려 기뻐합니다. 오히려 기뻐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내가 오히려 기뻐하노라 뿐만 아니라 나는 내 가시를 오히려 자랑하노라, 자랑한다고 했습니다. 이상하죠? 그렇게 사탄의 가시와 같은 고통을 겪게 되었는데 왜 기뻤으며 왜 그걸 자랑할까요? 그 고통이, 그 가시가 사도 바울에게 주는 유익이 너무나도 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 세상 살아가면서 전혀 예기치 못했던 환난, 고통, 슬픔, 절망, 여러 가지 환난을 당할 때 우리도 그 가운데서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의 원인을 발견해야 됩니다. 2가지 있습니다. 두 가지 원인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 기뻐하고 고난 당할 때 즐거워하는 이유 가운데 첫 번째는 우리가 고난을 당해야, 우리가 아픔을 겪어야, 우리가 여러 가지 환난을 당해봐야 그때 비로소 자기를 반성합니다. 우리 사람이라는 것은 편안하면, 내가 즐겁고 내가 낙을 누리면 전혀 자기를 돌아보지 않는 존재입니다. 우리 사람은 누구든지 고난을 겪어봐야 비로소 자기를 반성하고 자기를 회개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를 보십시오. 탕자가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그 재산을 창기들과 더불어 다 허랑방탕 다 낭비할 때에 그에게는 아버지 집이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 재산이 다 없어지고 친구들이 다 떠나고 그가 배고파서 돼지울에서 돼지 열매를 먹게 될 때에 비로소 탕자에게서 놀라운 변화가 생깁니다.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이제부터는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지 아니하겠다. 회개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스라엘 나라에 가장 유명한 격언이 있습니다. 유대 나라의 가장 유명한 격언은 이스라엘 백성은 지엄 열매를 먹어봐야 회개하는 민족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뿐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고난을 겪어봐야, 환난 가운데 처해봐야 그때 비로소 나를 성찰하게 되고 내 죄를 회개하게 되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되니 여러분, 환난과 고통이 우리에게 얼마나 즐거움이 됩니까? 얼마나 기쁨이 됩니까? 얼마나 감사하고 고맙습니까? 나를 회개해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게 하는 그 같은 좋은 기회가 되니 여러분,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요, 우리 성도가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할 때 왜 기뻐할까?
환난과 고난은 우리를 연단하고 우리를 단련시키고 우리를 훈련시켜서 우리를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계기가 됩니다. 흙을 여러분들이 아시죠? 이 흙이죠. 흙. 이 흙을 물에다 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누가 한번 흙을 물에다 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네? 풀어져서 없어지고 말죠. 그런데 이 흙을 7천도나 되는 불 속에 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도가니 속에 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 흙은 도자기가 되어 나옵니다. 아주 가장 단단한 묵지가 되어서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연약합니다. 우리 모두가 부족합니다. 우리 모두가 참 보잘것 없습니다. 그런 우리가 고난과 환난을 당할 때 우리가 연단을 받게 되고 단련을 받게 되고 훈련을 쌓게 되어 결과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의 대장보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여러 가지 어려운 고난 당할 때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어려움 당할 때 슬퍼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절망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히려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고난 가운데서 나를 훈련시키고 나를 단련시켜서 나를 주님 앞에 정금과 같은 모습으로 나를 세울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욥기 23장 10절에 보면 욥은 고백합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되리라. 여러분,